제가 어느 날 식사하기 위해서 한식당을 찾았거든요. 이제 식사가 나오기 전에 이제 손을 씻으려고 화장실로 가는데 그 통로에 어떤 액자가 하나 걸려 있는 거예요. 보통 액자 그러면은 그림이 그려져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문구가 적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거 특이한데? 그리고 이제 가까이 가서 그 액자 안을 쳐다봤더니 성경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통 비즈니스 하는 오피스나 또 식당 같은 데서 성경을 적어 놓은 액자를 보면 내용이 거의 같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기 8장 7절 말씀을 보통 성구 액자로 준비해서 걸어 놓는데 그 집은 조금 달랐어요. 그리고 제가 유심히 들여다본 거죠. 거기에 적힌 내용이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왜 주인은 그 주방 입구에 성구 액자를 걸어 놨을까? 그런 생각을 잠시 하면서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항시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이런 주인의 무건의 지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하나는 주방에는 다양한 종류의 그릇이 많이 있잖아요. 이 그릇을 항시 깨끗하게 설거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또 주인의 어떤 바람이나 요구를 성구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깨끗한 그 그릇에 밥을 담고 반찬을 담아서 손님에게 제공할 때 손님이 기분 좋게 식사를 하고 기분 좋게 식사를 하면 그 식당에 또 오겠죠.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식당의 주인이 이 성구가 적힌 액자를 주방 입구에 설치해 놓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잠시 하게 됐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이 말씀의 진정한 뜻, 취지가 무엇인가 한번 짚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빗댄 일종의 상징어이면서 은유임에 틀림이 없죠. 그렇다면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 목사에게 목회 지침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지침일까?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관리해야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서 주인이신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자라는 조언을 하고 있는 것일까?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죠. 21절에 보면 내가 나를 깨끗하게 하면, 이런 뉘앙스로서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제가 이제 많은 설교와 또 유튜브 영상을 좀 확인해 봤더니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뭐냐? 회개기도 열심히 하면 나의 더러움과 나의 불결함과 나의 부정함이 씻어지고 깨끗해진다. 또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신을 비우랍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욕심들, 탐진치, 이런 것을 자꾸 비우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내려놓으래요. 내려놓은 것을 더 내려놓기를 원한다. 더 내려놓으라고 강조를 해요. 또 어떤 이는 말하기를
마음 수련을 통해서 번뇌를 제거하고 청정한 마음에 이르도록 노력함으로써 우리가 불결에서 정결함으로 변화받을 수 있다. 또 정직, 근면, 성실 이거를 생활화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깨끗한 자로 인정받을 수 있고 또 양심에 꺼리낌이 되는 일을 제발 하지 말아야 한다. 일단 양심에 뭔가 껄쩍지근한 일을 하게 되면 벌써 더러움이 우리 안에 틈탄 것이기 때문에 자꾸 그런 것을 밀어내고 거부하고 그래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깨끗한 자가 되고 깨끗한 자가 되어야 주인이신 하나님께 인정받아 귀 쓰는 그릇으로 활용이 된다. 대부분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요, 사실 모든 종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죠. 특히 자기 노력으로 정결을 추구하는 수행의 종교인 불교의 가르침이에요. 그럼 사도 바울이 불교의 영향을 받기라도 했단 말입니까? 그래서 자신의 영적 아들이라 할 수 있는 디모데 목사님에게 그와 같은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너도 내 자신을 비우고 내려놓고 더 내려놓음으로써 깨끗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귀 쓰는 그릇이 돼 그런 주문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성경은요. 시중에 나와 있는 책과 외형적으로 보면 별반 다르지 않죠. 종이에 글자가 써 있죠. 그렇다고 해서요. 이 성경을 시중에 나와 있는 책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성경 말씀은요. 세상은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줄 수도 없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본문을 한번 주의를 해보자고요. 이 본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여기서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이 구절을 푸는데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예요.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럼 이런 것이 뭐냐고요? 뒤에 것 후자를 말하죠. 자, 이 문장에서 후자, 뒤에 것은 뭐를 말하죠? 천한 거. 그렇죠. 천희죠. 귀히 쓰는 그릇, 천희 쓰는 그릇이라고 말하고 그러므로 이런 것에서 이 후자를 말하는 뒤에 것, 즉 천희 쓰는 것. 그러면 천희라는 말은 뭐예요? 여기서 천희라고 하는 것은 불명예, 굴욕, 수치라는 뜻이에요. 자,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이 문장을 다시 풀어보자면 굴욕과 수치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다. 이런 말로 바꿀 수 있겠죠. 문제는 사람이 스스로의 힘과 방법으로 굴욕과 이 수치에서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종교는 가능하다고 말하죠. 인간의 방법, 인간이 수련을 통해서 이 굴욕과 수치 상태를 벗어날 수 있고 개선할 수 있고 그래서 깨끗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죠.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확신했던 사람들이고, 의롭고 깨끗하고 정결해질 수 있다라고 신앙으로 여기면서 그 삶을 열심히 살아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뜻밖에도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 회칠한 무덤, 또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날선 책망을 하셨죠.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하는 것은 뱀 새끼들이라고 하는 육두문자가 아니라 마귀 자식들이구나 라는 말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왜 예수님은 자신의 힘과 방법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이 굴욕과 수치의 상태를 깨끗하고 의롭고 정결하게 해보겠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와 같이 돌직구를 날리셨을까요? 사람의 이 속은 송장 썩은 냄새로 진동하고 있는데 겉만 번지르르하게 치장하는 꼴이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호박에 줄을 긋는다고 해서 수박이 되더냐? 지금 예수님이 그런 일침을 가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요, 사람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냐? 사람 자체가 이미 깨진 유리컵과 같고 호박과 같아서 그거를 매일같이 겉에를 갈고 닦고 치장하고 광낸다고 해서 깨진 유리컵이 온전해지거나 호박이 수박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지금 예수께서는 에둘러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요, 몇 가지 잘못된 문제를 바로잡고 개선하고 그것을 개발한다고 해서요, 깨끗해지고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입장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누군가 대신 죄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그 더러움, 그 굴욕, 그 수치의 상태에서 깨끗해질 수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 대한 성경의 평가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런 것을 인정하고 싶어 할까요? 인정하는 것을 극히 거부할까요? 사람들은 성경의 이러한 평가에 대해서요,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고 그 자체를 거부합니다. 이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 하나가 있어요. 이거는 성경을 깊이 보고 또 원어의 도움을 받아야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 천혜라는 단어의 뜻이 불명예, 굴욕, 수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유래를 했는가 하면 값을 치르다, 값을 지불하다, 즉 형벌로서 대신 벌을 받다. 에서 유래한 단어가 천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러한 설명을 드린 것을 토대로 해서 21절을 다시 풀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인간이 굴욕과 수치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걸 다시 말하면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 죄를 사람의 힘과 방법으로 처리하고 처분하고 깨끗하게 될 수 없다는 거죠. 그 일은 누가 하느냐? 그 죄인을 대신하여 형벌을 받아 죄값을 지불한 자에 의해서 사람은 깨끗하다, 의롭다, 정결하다라고 인칭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서 주인이 사용하기에 유용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하는 선한 일에 예비되어진 자이다. 이런 뜻이 21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이 말씀의 진정한 뜻, 취지가 무엇인지 드러난 셈이죠. 큰 집, 즉 하나님의 집, 이 교회 공동체에 이런저런 부류의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주인이신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자는 대신 형벌을 받아 값을 지불하신 분에 의해서 깨끗하다 인정함을 받은 자, 즉 죄사함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예비되어진 자라는 거예요. 이 말을 돌려서 하면 뭐가 되냐면 주인이 사용할 그릇은 주인이 준비한다는 말이기도 해요. 주인이신 하나님이 사용할 사람은 하나님이 깨끗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삼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소개되어 있어요. 누구죠? 네, 바울이에요. 바울은요, 자신을 갈고 닦아서 준비해가지고 예수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사람이 아니었죠. 그는 예수를 이단으로 낙인을 찍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그가 부활의 예수의 그 음성을 듣고 사람이 변했어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증거하기 시작했고,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증거하는 일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한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이 세상에서 귀하게 쓰임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죽기 살기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기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스펙을 쌓아야 됩니다. 인격도 연마를 해야 돼요.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의 인격은 참 고상해. 또 말하는 본새도 바꿔야 돼요. 말을 이쁘게 하고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말도 순화해서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요, 필살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인터넷 게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이 필살기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인 줄 알죠? 그 게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만이 갖고 있는 생존을 위한 무기. 그래서 이 세상에서 쓰임받고 살아남으려면 자기만의 고유한 독특한 기술과 뭔가 이 무기를 갖고 있어야 돼요. 필살기를. 이 세상에서 쓰임 받으려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 시중에 자기가 예수님의 종이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이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쓰심에 합당한 그릇인지 아닌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정말 주인이신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한 귀한 그릇이냐 아니냐라고 우리가 분별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 기준이 아주 간단해요. 주인이 불러서 주인이 택한 그릇이잖아요. 그러면 주인의 뜻에 맞는 일을 하느냐, 자기 뜻에 맞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느냐를 보면 되겠죠. 사도 바울이 증언했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했듯이, 그 목사님과 선교사님이 지금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이 세상 얘기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필살기 알려주고 또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그러면 그 선교사나 목사님은 주인이신 하나님에 의하여 선택된 그릇이 아니겠죠? 선택된 그릇이라면 주인의 뜻에 동원된 자이기 때문에 주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자신의 굴욕과 수치를
대신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사해 주신 그 은혜를 노래하고 자랑하고 전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겠죠. 그렇지 않고 말로는 내가 주의 종이고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야 라고 말을 하면서도 자기 뜻을 펼치고 자기 비전을 이루느라고 불철주야 수고하고 자기 포부를 키우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 가지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자기 밥그릇을 챙기면 그 사람은 아무리 스펙이 좋고 인품이 청정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합당한 그릇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별이 되죠? 이 합당한 그릇은 이 목사나 선교사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 목사에게 이 말씀을 했다고 해서 목사님들에게 해당되는 말인가 보다라고 국한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은요, 다 그릇이에요. 하나님의 눈에 다 그릇이라고요. 근데 그 그릇들 가운데 자기가 스스로 애쓰고 노력해서 깨끗해지려고 하는, 깨끗해지지도 않는데 깨끗해질 수 있다고 하는 그릇이 있고, 또 한쪽의 그릇은 천히 쓰는 그릇인데 자기가 자기의 굴욕과 수치를 스스로 벗어날 수 없고 깨끗해지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내 대신 형벌을 받아야 할 어떤 존재가 있어야 함을 깨닫는, 그래서 주인의 쓰임에 합당한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해 봐야 하는 거겠죠. 나는 내가 열심히 내려놓고 내 자신을 비우고 마음 수련을 해서 청정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그릇인지, 아니면 내 스스로는 깨끗해질 수 없는 자신의 한계를 느끼며 살아가는 자인지를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해서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의 한계를 깨닫고 내 대신 피를 흘려야만 하는 어떤 대속물이 필요한 존재이군요라를, 그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고 눈을 뜨게 되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 준비해 가시는 그릇이라는 말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